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까지 등산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등산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산을 지금 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계절마다 산과 그 풍경이 각각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봄에는 들꽃들이 막 피고 진달래가 피고 핍니다. 꽃들이 막 만발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여름에는 울창한 나무가 있어서요 산을 막 웅장하게 하고, 그 나무들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뭐 공기도 좋고 맑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이 온 산을 뒤덮여서요 한 폭의 그림이 그 산에 있어요. 그림보다 뭐가 더 아름답습니까? 산의 그 풍경,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연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림이나 사진을 찍어서요 그 아름다운 것을 남기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눈에 내린 설산에 오르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우리 산에 오르기 위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등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산들에는요 그 산이 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산이 막 높고 험해가지고 그 산에 오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뭐를 만나요? 곰도 만날 수 있고 늑대도 만날 수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만 해도 산이 높고 울창해서 산에 잘못 들어갔다는요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이 얼마나 이제 막 울창한지 높고 험한지, 그리고 또 곰들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곰이 또 잡아가기도 한다는, 곰들의 습격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필리핀의 화라산을 말을 타고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화라산을 막 간다고 해서 이제 터지기 직전인데 몇 해 전에 터졌던 것 같아요. 터지기 직전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말을 타고 한 3시간쯤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타고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잘못하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계곡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길을요 아무튼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타고서 올라가고 화라산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3시간 동안 갔다가 또 3시간 동안 왔어요. 그러나 우리 산은 그리 험악한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악이라고 들어가는 산들이 험하다고 하는데, 그 산 중에서는 뭐 치악산, 월악산, 설악산 등 악이 들어가는데, 이 악이라는 것은 뭐 험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크다는 뜻입니다. 크기 때문에 뭐예요? 험한 산인 거예요. 하지만 북한산과 같은 몇 시간 안에 오르내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산에 가면 우리 그 능력봉이 있잖아요. 능력봉에 많이 올라가서 기도해 보셨는데 잠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딱 바위에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서울 전역이 다 보여요. 아름답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가 1시간 정도 올라가가지고 사람들끼리 먹을 것도 나눠 먹으면서 올라가서 서울 전역을 딱 보니까요 이런 산이 없는 겁니다. 쉽게 오를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산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산에 처음 오를 때는 길이 넓어요. 그럼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산책을 가요? 좁아집니다. 그리고 길이 험하고 좁아집니다. 때로는 정상으로 가는 길은요 바위에 박아놓은 밧줄을 이렇게 타고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저기 충남에 있는 대주산이가 옛날에 과거에 가면 올라갔었는데요 정상까지 올라가면 뭘 올라야 돼요?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밑에 가보니까요 낭떠러지예요. 그 계단을 막 올라가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못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그런 산을 올라가야죠. 좁은 길을 올라가야지 정상에 오르게 되는데, 산에 오를 때는 힘이 들고 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프지만 그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 산을 올랐다는 생각 때문에요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다에 가면은요 서로 싸우는데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친해진대요. 왜냐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른 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산을 오른 사람만이, 그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그 좁고 험한 길을 올라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다고요? 산에 오르셨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천국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좁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노스로 신음하고 한숨 짓다는 뜻이에요. 좁은은 무슨 뜻이라고요? 신음하고 한숨 짓다의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 쉽게 말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신음하고 한숨 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신음했습니까? 인생에 있어 한숨 지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은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신음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 누가 쉽게 말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직접 무슨 문에 들어가셨습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셨어요. 주께서 6월절 명절에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어디를 찾아가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명절인데 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세요?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38년 대 병자를 고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고치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요.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어떻게 뭐가 되는 거야? 제물이 되는 문이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양문이요. 양문 들어가면 무슨 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지시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주를 믿는 바가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많은 병자를 살리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피를 믿는 자가에게 병자가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좁은 물을 가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좁은 물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좁다는 것은 탄식함과 공경의 처함과 핍박과 환란의 역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선교가가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이 아니라 무슨 문을 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라고 그래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넓은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넓은 문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셨어요. 그 길만이 주께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요 10달 동안 아기를 품어야 돼요. 예.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요 이것이 아기의 건강에 안 좋다, 태아의 건강에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안 먹어요. 좋은 건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서 나중에 소화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입덧이 막 나와도 참아야 돼요. 엄마가 태의 열매를 포기하겠다면 그 아기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이 필요해요? 어머니의 희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오기까지는 무슨 고통이 필요합니까? 해산의 고통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남자는 그 해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아십니까? 해산의 고통. 잘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해산의 고통은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달을 참고 있는 아기를 낳으면 하나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을 낳으면 생명이 몇 생명이 태어나요? 2생명이 태어나고 열을 낳으면 10명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엄마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은 뭡니까?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를 통해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여인을 높여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겁니다. 모든 어머니는 다 뭐 해줘야 돼요? 존경해드려야 돼요. 왜 존경해요? 그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 10달 동안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해서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낳은 어미를 경홀히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어머니를 어떻게 돼요?
예. 잘 대해드리고 먹을 것 쓸 것을 다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런 겁니다. 왜요?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우리 주님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건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사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뭐를 다 쏟으셨어요? 피만 쏟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그 예수님의 몸 가운데 있는 물까지 다 쏟으신 거예요. 그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다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 뭡니까? 그냥 물을 이렇게 뿌린 게 아니고요. 예. 욕조든 어디 뭐 강가든 뭐 간에 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세례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물세례가 시작되었어요. 세례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근데 누구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물세례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세례를 받아야지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찾아와서 어디를 찾아왔어요? 요단강에 가가지고요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예요. 두 번 옷 입은 사람은 한 번은 나눠주고, 군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받은 군대에 족하고 다른 사람을 착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구약은 어느 때까지예요? 세례요한 때까지 하고 그 뒤부터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세가 열면서 신약이 되게 됐잖아요. 그 합당한 열매는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자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요한은요. 다 세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형제를 맺은 사람들이 누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요한이 증거했어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께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한의 때에서부터 시작된 물세례도 받아야지만 성령으로 뭐 돼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했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천국은 누가 다 들어갑니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고. 그러니 좁은 문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을 하셨습니다. 둘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목자의 말을 따라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묻는 율법사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예. 어떻게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다하라겠어요? 마음을 다해라.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보니까 마음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트입니다. 하트가 어디 있어요? 어린 여러분 하트가 어디 있습니까? 딱 이렇게 해보세요. 네. 여기 심장이 있잖아. 심장이 쿵탁쿵탁 뛰죠. 네. 심장에 뭐가 돌아요? 피가 돌아요. 펌프예요, 펌프. 피가 발끝까지 안 갑니다. 심장이 쿵탁쿵탁 해줘야 어디 가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과 발이 썩지 않는 거예요. 만약 피가 안 간다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을 하루라도 살 수 없을 것 같느냐 이것입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심장이 움직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 30분 찬양했는데요 30분 찬양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심장이 한 1시간은 찬양해야 됩니다. 네? 네. 1시간은 찬양해야죠. 막 손바닥이 불나도록 찬양해야지. 예. 심장이 그 온몸의 피에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를 쳐요? 박수 치고요. 뜨겁게 찬양하면 그 피가 발끝까지 가서요 온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안 되던 소화도 되고 온몸이 건강해진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가 뜨거워졌던 사람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어요. 마음이 뜨거운 자,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라고 하는데 이 목숨에는요 영어로 보니까 soul입니다. soul을 목숨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목숨까지 내어질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가장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여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척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할 수가 없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거짓말을 반복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대국일수록 누구를 높여줘요? 군인을 높여줘요. 대우해줍니다. 로마가 왜 강대국이 되었어요? 목숨을 버리는 사람한테는 뭐를 줘요? 금화를 주는 거예요. 너 목숨 버렸어. 야 금화. 근데 나중에 로마에서요 쇠퇴할 때 어떻게 해요? 금에다 뭐를 섞었어요? 금과 은에다가 예, 구리를 막 섞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싸울 맛이 안 나죠. 대우해 주잖아요. 왜 미국이 강대국입니까? 예, 군인을 대우해 줘요. 예? 그래서 소령이라도 한 2천만 원씩 받아요 한 달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군인을 어떻게 해요? 무슨 군발이라고 하고요, 뭐 똥별이라고 하고 그 별까지 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똥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별 달았는데 급료가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누구를 천시해? 군인들을 갑자기 또 바꾸면 군인들을 천시해요. 예. 흥선대원 그때 고종 때 우리나라 군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7,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쌀을 좋아했는데 거기다 뭐를 섞었다는 거예요? 예? 막 돌 같은 거 볼인가 뭐를 줬는데 곡식을 줬는데 거기다 그 모래를 막 섞은 거예요. 그래 주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이모군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거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하고 일본하고 또 어디하고 또 전쟁이요?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전쟁판이 된 거예요. 왜요? 뭐를 무시했어요? 군인을 무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정말 군인을 대우해주고 예. 그 사람들이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다른 것보다 뭐를 지켜줘야 돼요?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나라는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당시 조선시대 때 가난하게 해서 거짓말을 안 하면은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사경회의 마지막 날에요 막 성령님이 안 내려. 성령님이 막 회개가 막 와요.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는. 근데 마지막 날에요 길선주 장로님이었죠. 내가 헌금을 유용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채워 넣었겠죠. 이제 이용했다가 잠깐 썼다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이용해가 썼다가 다시 돌려 넣었죠.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아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면부터요, 사람들이 막 다 나는 뭐 옆집에 있는 무 하나 뽑아 먹었습니다. 나는 옆집에 있는 오이를 따 먹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터지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바다가 되고요. 이 평양의 대북이 일어나고요. 그 부흥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으로 다 번지게 된 겁니다. 들불처럼 이곳저곳에서 회개했었어요. 거짓말했던 거, 도둑질했던 거 회개 하나님 앞에 나와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전국으로 회개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요? 각자의 회개운동이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변하고 그 영혼이 올바로 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뀐다는 건요, 영어로 보니까 all your mind입니다. 너의 모든 뭐가요? 모든 너의 생각, 모든 너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고는요, 절대로 가정도 변화받을 수 없고 교회도 변화받을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뭐합니까?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메꿔요. 아브라함 때 팠던 건데요, 이삭이 자꾸 우물을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메꿔버려요. 남이 잘 되는 거요? 막 싫어하고요. 남의 막 잘 되는 것을 막 질투하고 또 메꾸고 막 그럽니다. 해방노처럼. 잘 됩니까? 안 돼요. 방해하는 남의 사람 거를요,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물을 파는 비용은요, 건물 하나를 짓는 비용과도, 아파트 하나를 짓는 비용과도 같게 되는 거예요. 우물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팠다가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요, 금은 금대로 들어가고, 없는 거, 비용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만 나오면 대박이 나왔어요. 과거 시골에요, 우물 하나만 있으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거기서 빨래하고 뭐 물 길러 가고 뭐 거기서요 뭐하고 막 다 했어요. 그 우물 하나 때문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자꾸 메우고 그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피하여 4번의 우물을 팠는데요, 4번의 우물 다 뭐예요? 뻥뻥 터져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 사업장이 뻥뻥뻥뻥 터지는 역사입니다. 그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는요, 무슨 사업을 하든 뻥뻥 터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신 방식대로 나아가는 나라마다 강대국이 되고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업마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자마다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어떡합니까? 좁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요? 술 취하지 않아요. 술 먹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간음하지도 않아요. 도적질하지도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상숭배도 않아요. 근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요, 그런 남자 찾기 어렵답니다. 예? 바람만 피고, 예? 술 안 먹고, 예? 정직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예? 그런 사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예? 가정만 생각하고, 예? 그런 사람 찾기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 찾으면 뭐예요? 그런 남자나 여자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예, 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 찾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여자 어디서 찾아요? 그런 여자를 찾으면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누는데요. 그런데 나누는 것도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을 나눠야 돼요? 내가 번 것에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예?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나누면요,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내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들의 것을 많이 뜯어다가 나눠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늘에 상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자기 재산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건요. 우리 성도님이 더 잘해요. 왜? 정직하시니까.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것은요. 정치인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 앞에 있으면서 누가 지나가나 보고 있었습니까? 내가 도울 사람이 없는가? 나그네는 없는가? 내인은 없는가? 내인은 그때 없었죠. 그러다가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대접해드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뭐를 받아요? 누가 태어난다고 얘기해줘요. 그 사자가.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니까요. 그 사례가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막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왜 누가 웃었기 때문에? 엄마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요. 아브라함의 배운 곳에 있었어요. 성문 곁에 앉아있으면서 누구를 도울 사람이 없는가 보다가 두 천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그 가족의 불 가운데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돌봐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없는지 돌봐야 돼요. 목회자 중에 막 호화롭게 살고 잘 살면은요 도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잘 먹고, 네? 옷 입는 것도요 누가 주면은 그거 입고 막 한 10년 정도는 입어도 되더라고요. 네. 누가 주면 또 아이고 좋다고 그냥 해가지고 입고, 또 헤어지면 또 그거 시골 가가지고 또 일할 때 입고. 네? 그래요. 도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요 진짜 도와야 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도와할 분이 그분들을 도우면요 뭐가 터진다고요? 예, 우물이 펑펑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부터 46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요 우리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 하락률이요 태국이나 베트남보다도 그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원화 가치가 하락된다는 것은요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된장찌개 10,000원에 먹었는데 이제 12,000원, 15,000원에 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기름 넣기가 어렵습니다. 기름 넣기가요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뭐 한 1,800원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제유가가 올라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국제유가는요 100달러가 된 게 아니에요. 60달러로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는데 기름값은 올라가요. 그러면 무슨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의 환율이요 급격히 올라가. 유로 환율 보세요. 영국의 파운드화는요 2,000원이 거의 넘어서려고 그래요. 1,900원 얼마고, 유로화는 1,700원이고, 달러화는 1,500원이고, 위안화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가난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뭐해서는 안 돼요? 가난해서는 안 돼요. 가난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후임 받는 자가 되지 말고요. 무슨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꾸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꾸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난해도 돼요. 목회자는요 어떻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예, 교회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430년 된 성막을 봤어요. 야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큰 왕궁에 사는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사신다고요? 400년이 넘은 저 다 그냥 헤어진 장막에 사십니까? 양심에 찔린 거죠.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누가 지으라고요? 아들이죠. 성막을 만들고 모세가야 막 금은을 거뒀어요. 너들 헌금해라. 그래갖고 막
은금을 다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딱 찼어요. 그러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출애굽 나오면서 그냥 나왔습니까? 예? 애굽 사람들이 주는요 살려달라고 주는요 뭐를 줘요?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받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는 언제 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계시고 예? 예, 잘 사시고 그럴 때요 아유 나는 집 한 채 저 강남에 뭐 한 6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성전을 보니까 10평도 안 되는구만. 마음이 찔린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전을 줘야 되겠어. 그때 빌어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안 돼? 가난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부자로 가난하게 살았던 아리마리아 요셉도요 부자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무덤을 어떻게 해요? 내어드렸어요. 자주장사 느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늘길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자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데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요? 바늘길에 들어가기 어렵는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리고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하고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부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물을 터지게 하신 것처럼 그 사업을 터뜨리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업이 터지지 않으면 누가 터져요? 내 자식이라도 터지게 돼요. 우리 성도님의 자식이라도 터지고 예?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라도 터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10억을 벌어가지고 엄마 내가 한 1억 정도는 엄마 드려야 되겠어.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1억 정도를 줬으니까 또 한 1,000만 원 정도 11조를 해야 되겠다.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축복 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여러분에게 좁은 길은 어떤 겁니까? 네? 여러분한테 어려운 길이 뭐예요?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거 하기 싫잖아요. 게임하는 건 좋아져. 그러니까 게임하는 것은 넓은 길이고요. 공부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네? 왜 세상에서 학벌 있는 사람을 모으려 합니까? 그 좁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꽂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 잘합니까? 정치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치하려면 어떻게 돼? 똑똑해야죠. 그러니까 대학만 나오면 안 되고요. 석사까지 가고 박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요즘 우리나라 경제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저렇게 경제 정책을 저렇게 내놓는지요. 우리나라 망하는 길로만 정책을 막 내놓고 있어요. 네? 청년들이요 망하는 길로만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환율이 올라가는 게 청년들 탓이라고 해요. 말 다 했죠 뭐. 청년들이 뭐 했길래 왜 청년들 탓이니 환율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주께서 말씀하신 좁고 험난한 천루역정의 길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의 길을 다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좁은 길을 가라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삭의 우물이 다 터져 나온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업장의 우물들이, 딴 물질의 우물들이 다 터져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꾸임받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그 가정이 전도가 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